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비교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 두 번째는 부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린아이는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고 부자는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1세기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수를 셀 때 어린아이는 다 빼고 셨어요. 아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을 받고 노예로 아이를 팔아버렸습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문화에 이렇게 전염이 돼서 오염이 돼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은 제자들이 이 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꾸짖었던 이유는 이 아이들은 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귀찮게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웬만하면 잘 화 안 내시는 분인데 화를 내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세기 당시 문화로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 두 번째 마가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한 가지 사건을 더 기록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온데 선한 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앉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은 매우 제자들에게 센세이션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왜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막 토론하고 논쟁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 뒤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새 성경에 모두 다 기록한 것은 그들 안에서 이건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새 성경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보면 그 청년이 이 사람을 말합니다. 청년이었는데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은 관리였다 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읽었던 본문을 바탕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 이 질문했던 사람은 첫 번째 나이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직업이 관리,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청년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청년은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청년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부자여야 돼요. 아버지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거 말고 20대 청년이 부자가 되는 길은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요즘은 뭐 연예인을 하거나 그렇게 뭐 스포츠 선수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당시로 봐서는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는 부자가 되는 길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번째 특징은 그 사람은 좋은 집안 출신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 청년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태도가 매우 겸손했고 성품이 좋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청년은 영적인 일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뭐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많게 되는데 이 청년은 영적인 일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여섯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공무원 괜찮잖아요. 공무원. 부자 이것도 괜찮잖아요. 나이가 젊은 청년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도 괜찮고 성품이 좋은 것도 괜찮고 집안이 좋은 것도 괜찮은데 근데 이 청년은 뭐예요? 이 여섯 가지를 다 갖고 있어.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되는 청년이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고 또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너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내가 계명을 하라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10계명의 계명인데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어려서부터 철저히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런 의미입니다. 뭐 외적인 스펙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패기, 열정, 겸손을 보고 사랑스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외적인 조건이 완벽하다고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력합니다. 노력하고 노력해서 뭘 이루면 노력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건 한 80% 정도 됩니다. 하지만 100%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알아야지만이 100%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21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대요.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읽으면서 부담이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또 저만 그렇습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근데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율법과 계명을 뛰어넘는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영생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런 요구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 되는 청년은 그가 살아온 동안 항상 들었던 말이 뭐냐면 잘한다, 대단하다, 열심히 있다, 네가 이 다음 세대 이 나라의 지도자다, 인물이다, 이런 칭찬과 격려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1%, 그 1%를 채우려고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마지막 1%를 채우려면 네가 쌓았던 99%를 다 어떻게 해라? 버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모든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청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쌓아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영적인 것만 좀만 쌓으면 퍼펙트하게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사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여러분의 노력으로 주어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이 청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청년 수준이고, 네, 이 청년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 됩니다. 이 청년 수준이고, 그걸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켜줬고 하나님 부어줬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현재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견고한 성, 이 청년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뛰어넘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청년과 비슷했던 구약에 이런 시험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성실하고 잘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을 보고 매우 좋아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야, 네 욥을 봐봤냐? 내 종 욥을 봐봤냐? 그는 정직하고 온전하다. 그랬더니 사탄이 에이,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부어주고 그 물질을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니까 욥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그 다 뺏어가시면 아마 욥도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뭘 해요? 내기를 합니다. 내기. 뭐라고 내기해요?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무슨 짓을 해서 다 괜찮다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사단이 알았다고 하고 이제 무기를 장착해서 욥을 공격하러 갑니다. 무시무시한 공격이 발생합니다. 욥의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욥의 자녀들, 모든 자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세 번째, 욥의 온몸에 욕창이라는 질병으로 고통을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죽으라고 욕하고 떠나버립니다. 이건 잘된 일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네 가지. 그래서 뭐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한순간에. 욥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내기에서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욥이 많은 재물과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욥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훨씬 갑절에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욥기 4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기 그 다음에 4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욥의 인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욥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욥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욥의 마음이 재물에 있는지 욥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욥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었어요? 재물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 안타깝게도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재물에 있었습니다.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건이 진행되는 걸 보면 누가 깜짝 놀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청년이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준 유명한 이야기, 정치인들이 막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 이야기,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대요. 이야기는 뭐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죠. 그러면 부자는 거의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누가 가요?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 부자는 못 간다면 누구는 간다고 이야기하세요? 어린 아이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대요. 이 부자라는 건 실제적인 어떤 물질의 부자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천국에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입니다. 근데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단계에서 은혜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가진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이런 사건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반문을 합니다. 26절에 다시 말씀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아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의 반대는 뭐예요? 어른. 오늘 어른이라고 생각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른들은 천국 가기 어렵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어린아이의 특징, 우리가 어린아이인가 어른인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를 구별하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재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른일수록 뭘 추구해요? 어른일수록 재미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벌립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뭘 싫어하냐면 변화를 싫어합니다. 뭘 좋아해요? 규칙을 좋아합니다. 딱 규칙을 좋아합니다.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보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이 없어요. 막 천방지축으로 움직이는데 재미있는 일을 찾아 움직이니까 어른들은 따라서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뭐가 있으면 좋은데 어른들은? 규칙이 있으면 좋은데, 반면에 어른은 어른들이 될수록 뭘 갖게 되냐면 더 많은 가면을 갖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가면을 써요? 가정에서 쓰는 가면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 쓰는 가면이 따로 있어요. 교회 오면 교회에서 쓰는 가면이 따로 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만날 때 쓰는 가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잘한다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많은 가면을 갖고 있어서 상황에 맞게 빨리빨리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합니다.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가끔 여자분들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요. 여자분이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와요. 보셨죠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전혀 다른 목소리를 대화를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가면을 바꿔 쓴 겁니다. 놀랐습니다. 율법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좋은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기도가 좋은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기도를 억지로 하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억지로 읽도록 만듭니다. 예배가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예배를 억지로 드리도록 만드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흉내만 내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내 정말 절박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더니 그것이 응답되고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하지 말하게도 와서 기도한다고 난리칩니다. 기도가 너무 재밌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면 새벽에 잠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진짜로 이렇게 응답의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기도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암송을 몇 번 하다가 깨봤더니 언제예요? 아침이 됐어. 잠을 푹 잤습니다. 내 안에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안 해보신 분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잘 나건데 잠이 안 오잖아요. 나이 보신 분들 아시죠? 잠이 쉽게 안 드는 거. 그때 이 말씀 암송해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암송하다 잤는데 잠을 푹 잤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말씀이 능력이구나 생각해서 말씀을 읽는 게 또 너무 재밌어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뭐냐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근데 첫눈에 딱 들어왔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외삼촌의 딸이었던 라헬이 들어왔는데 그 한 첫눈에 라헬 보고 뿅 가서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계약을 맺습니다. 라헬과 결혼만 시켜준다면 앞으로 돈을 월급을 받지 않고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라헬도 이렇게 라반도 외삼촌도 나쁜 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7년 동안 결혼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7년은. 근데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처럼 여겼다. 왜 그렇게 7년을 며칠처럼 여겼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왜 그래요? 사랑해서. 너무 또 오랜만에 느껴보는. 어떻게 해요?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이 지루하고 재미가 사라진 이유는 뭐냐면 마음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환경입니다. 근데 재미가 없어요. 지루합니다. 여러분 요즘 생활이 지루하시고 재미가 없나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뭐가 식었어? 사랑이 식으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7년이 수일처럼 여겨지지만 사랑이 식으면 며칠로 7년처럼 느껴집니다. 지루해요. 재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은 재미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가정생활이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한다는 것은 재미있게 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정말 꼭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서 목회 신학교를 가면서 이 설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늙어 죽도록 평생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이게 정말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면 제 명예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든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재미있는 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재미있는 일이 되면 평생 목회가 재밌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지루하고 어려우면 안 하고 말지. 이걸 어떻게 평생 해갑니까? 매주 계속해서 들어오는 해야 되는 설교가 쌓이는데 아시겠죠?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재미있게 만들어서 그걸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첫 번째 특징은 재미있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가진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 이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페나스라는 단어는 상대적 빈곤을 말하고 프로카스라는 단어는 절대적 빈곤을 말합니다. 페나스는 어떤 사람은 소고기 먹고 있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국수만 먹고 있을 때 이거 페나스라고 합니다. 상대적 빈곤을 말합니다. 근데 프로카스는 아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예 절대적 빈곤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가난한 상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하는 가난은 이 프로카스 절대적 빈곤을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야기는 완전히 마음이 박살이 나고 깨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나의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아직 먹을 국수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살만하고, 이건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 마음입니까?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기도 해주라고 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뭐예요?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때도 질문이 다릅니다.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많은 걸 했는데 부족한 그 부분, 그것만 알려주면 내가 그걸 채워서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보면 이렇게 아람의 장군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아람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사람으로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되니까 그 전에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절대 빈곤의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뭘 가졌다고 하는 것이 문둥병에 걸리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질병 하나 딱 발생하면 글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나아만은 너무나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문둥병에 딱 걸리는 순간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을 치료하려고 수없는 방법을 찾았지만 결국 고치지 못했는데 집안에 있던 유대인 여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재물을 준비해서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나오지 않고 종 하나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나을 것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순간적으로 나아만이 열받았어요. 나같이 대장군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선벌을 이렇게 신발을 벗고 달려 나와서 탁 엎드려 절하고 어떻게 해요? 안수기도를 탁 해주거나 특별한 예배를 드려주거나 이렇게 해야 기분이 좋잖아요. 나는 대장군인데. 근데 나와보지도 않고 강 같지도 않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니까 빈정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자. 우리나라에도 이보다 큰 강이 있는데 여기서 왜 목욕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나아만의 부하들이 말리죠.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더한 일을 하라기도 할 텐데 이건 못하겠으니까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내려가서 7번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던 핵심의 비결은 뭐냐면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 텐데 절대 빈곤의 상황, 너무 절박하니까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기적과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만 어쩌면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평생 뭐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을 사람인데 그의 마음이 너무나 문둥병 때문에 가난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정리해보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어린아이에 갔다는 것은 첫 번째, 재미있게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상태와 가장 비슷한 상태가 뭔가 생각해봤더니 초심입니다. 초심.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 성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공하기 위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잃으면 안 된다고요?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초심을. 어떤 사람이 승승장구하다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어떤 음식점에 갔더니 너무 처음에 잘 되는 거예요. 맛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손님이 뚝 끊어졌어요. 왜 그래요? 초심을 잃었습니다. 불친절해지거나 음식 재료를 싼 걸로 써서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손님들도 압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의대에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의대생들이 오래전 이야기니까 왜 의사가 되려고 하냐면 대부분의 말하는 뭐냐면 슈바이처 같이 훌륭한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의료를 베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의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모르고 한 말이지만 진심이긴 합니다. 진심.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생들을 물어보면 어떤 목사가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겠으면 이야기합니다. 그런 목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초심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이런 초심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롬이라는 도시에 베리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1902년에 마샤 베리라는 여사가 설립한 기독교 대학입니다. 기독교 가치를 두고. 이 베리 여사는 원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근데 농촌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베리 여사가 기도하던 중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는 지혜가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였던 헨리 포드 자동차 회사 회장인 헨리 포드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야겠다고 가서 이야기해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헨리 포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얼마를 줬냐면 10센트를 주면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녀의 꿈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10센트 던져버리고 화대고 나오는데 이 베리 여사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10센트로 이렇게 뭘 샀냐면 씨앗을 샀어요. 씨앗을 사서 씨앗을 뿌려서 수확을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씨앗을 다시 사서 또 수확을 거둔, 이걸 몇 년 동안 하는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포드에게 다시 연락해서 찾아갔습니다. 헨리 포드가 주었던 10센트가 그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되고 열매를 거두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가 그녀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학교를 찾아왔어요. 헨리 포드가 감동을 받고 그 즉시에서 $100만 기부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만든 게 베리 칼리지인데 얼마나 크냐면 26,000에이커, 제가 찾아봤어요. 26,000에이커는 얼마나 큰 땅이냐 저도 몰랐는데 3,100만 평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땅이 서울대학인데 서울대 관악 캠퍼스인데 125만 평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20배가 넘어요. 200만 평 정도 되는 그런 이 캠퍼스고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학 중에 하나로 명문대로 이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걸 초심이라고 합니다. 초심. 계산되지 않는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열정. 그게 뭘 만들어요? 기적을 만들고 그게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재물의 부자, 지식의 부자들, 명예의 부자들, 권력의 부자들, 자기 마음 가운데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사람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린 아이처럼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재미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재밌게 하셔야 합니다. 지루하고 재미없으면 지금 여러분 지치신 겁니다. 마음이 사랑이 식은 겁니다. 잃어버린 재미를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대 빈곤에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천국 가서 함께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아 같은 마음으로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뭐 교회 나왔다고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천국 갑니다.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천국에 가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천국의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